친구들 안녕. 오늘은 오프라인 예배가 열리기 전 마지막 온라인 예배 시간입니다. 8월에는 오프라인 예배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안녕.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꿈으로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다시 한번 부르신 그곳, 예배가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는 곳,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곳,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저 언덕 위에 교회로 가자. 내 주님이 계신 교회로 가자.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다시 한번 부르신 그곳, 예배가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는 곳,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곳,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주,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원하시네. 교회가 되길 원하시네. 교회로 가자.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 말씀만을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교회로 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도 있었고, 주님과 멀어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잊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의 끝없는 부르심에 저희 종암교회 청소년부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나 자신만을 믿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 세상의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7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 8월 첫째 주부터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8월 3일부터 온라인 성경 필사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청소년부 페이스북 페이지 및 인스타 계정,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아기, 한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본 친구들이 있나요? 아이가 생기면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용품들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친구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힘들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행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이사야 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나누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보세요.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해요. 먼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에서도 나오는데, 당시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략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베가 왕이 홀로 침공했을 때도 이기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는 징조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대신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는 남유다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한 뒤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반역을 통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반을 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 민족들을 이주시킴으로써 흩어지게 하거나 또 다른 민족과 합치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것은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유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만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민족을 흩어지게 하거나 합치지 않고 그대로 포로로 끌고 갔다가 돌려보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민족성이 약해진 것을 알았기에 무시하고 그런 유다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와요. 이 땅은 앞에서 말했던 아수르의 공격으로 황폐화된 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 당시 상황은 이렇듯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2절의 말씀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아수르로 인해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멸시받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한 황폐한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9장의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에는 빛과 즐거움이라는 심판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이방 나라의 통치와 강제 노동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이러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통치를 받으며 강제 노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사기 말씀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용사를 통해 승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미디안의 날에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승리의 이유가 6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맞아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아기는 기묘자, 즉 통치자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것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는 모사입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에요. 한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무궁한 것이에요. 한 아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는 아버지로서 영원히 계시며 다스릴 거예요. 한 아이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 구원과 번영과 온전함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나에게만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제 기도 듣고 계신 건 맞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도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니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아기, 한 아들이신 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7절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말은 이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키노아트라고 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질투, 시기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 말고 다른 이성 친구랑 단둘이 만난다고 하면 어때요? 질투를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질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전하였어요.
어쩌면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을 미리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사야가 가졌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빛 되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 모두가 시험 기간으로 또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